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치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이 아침에 보여주옵소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합심을 얻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우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경외하며 구속의 은혜를 감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이민생활의 모든 수고의 짐과 무거운 멍에를 믿음으로 감당케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들이 말씀 분술적으로 인한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동의하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우리의 심령과 생명을 듣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슬픔과 아픔을 돌아보시는 주님, 생사의 기록에서 투병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과 경제와 신분 문제 등 고통스러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교육 성경안으로 세워주신 킹덤 기능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진리의 등불만 붙들고 이민 드라스포라를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로 붙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실현하는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킹덤 기능의 비전 사역에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김승현 담임 목사님과 부교장님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지혜와 계시형을 풍성히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정성을 다해 섬기시는 장님들과 중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속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오직 예수 사랑 때문에 열방을 복음화하기 위해 생명을 다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시하여 전 제임스 에이미의 선교사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성령의 사잡혀 사역하도록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시어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처참한 재난과 고통에 시달리는 미얀마와 중국의 수비대 이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두꺼운 주고 하늘에도 복음의 빛으로 새롭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환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도록 하루속히 통일의 문,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와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하여 주님께 저희들의 무한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를 향한 찬양이 저희들의 삶과 생명의 능력이 되고 기쁨의 원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김수영 담임 목사님을 진리와 성령의 영으로 붙드사 천국 복음을 마음껏 선포케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우리 모두 기쁨으로 동참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며 십자가만은 붙들고 사랑으로서 믿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소망과 능력으로 붙들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
399장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보 전체를 잘 보아주세요. 중요한 광고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제가 시간 관계상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세례교육 및 세례식 일정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까지 신청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장님들, 순모님들께서 주는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BBS가 이제 곧 열리게 됩니다. BBS가 해마다 그렇지만 각 학년별로 또 연령별로 주제나 특별히 장소, 날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주보를 자세히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웃에 있는 자녀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제2기 사랑장학회 장학생 선발하는데요. 두 번째입니다. 벌써 주보 안에 자세한 안내지가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적지 않은 상당한 액수의 장학금이 나가거든요. 특히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또 이웃에 가난한 집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생명의 삶 나왔고요. 영어고등부 PTA가 있습니다. 14번에 7번인데요. 영어고등부 부모 PTA가 6월 8일 주일 있고요. 현 중정부 8학년 학부모들은 6월 22일 주일날 있습니다. 주보 역시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소식 보시면 가주 예산은 삭감 반대 서명. 이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을 위한 주정부 예산이 삭감되는데 이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입니다. 저희는 교회로서 어떤 정당의
휩쓸리지도 않고 이념에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중립입니다. 그러나 커뮤니티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서명운동을 허락한 것이니까 여러분 반대하시면 도저히 안 가시면 됩니다. 또 찬성하시면 가셔서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얀마 그리고 중국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액수가 5,100불 이상, 죄송합니다. 51,000불입니다. 51,000불 이상 헌금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장 많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선교단체를 지금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을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출산 한 가정 그리고 개업하시는 2 가정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요. 이수규, 이미선 성도님의 부친 주시는 이종복 성도님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2부 예배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저희들이 여러분 따뜻이 영접하고 또 교회도 안내해드리고 준비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보 뒷면에 있는 사랑의 목장에 좀 썼지만요. 제가 2006년도 30여 년 만에 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을 왔기 때문에. 근데 그곳을 방문해서 이렇게 쭉 옛날 추억을, 메모리 레인을 그냥 쫙 걷고 있는데 2 그루의 나무가 특별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 나무는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가 이민 가기 전 그 당시 초등학교에 있었던 저와 저희 동생의 이름으로 심어줬던 나무들입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저의 그 초등학교는 지나간 추억의 학교가 아니고 저와 이 살아있는 끈으로 묶어지는, 연결이 되는 학교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그때 어머님께서 그 나무를 심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저의 그 모습이, 한 부분이 한국 땅에 남아 이렇게 자라고 있는 것을 체험하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의미로 우리가 다음 돌아오는 토요일 아침 8시부터 2시까지 이 비전 플라자에서 6학년 미만의 자녀들과 엄마들이, 아빠들이 오셔도 좋고요, 모여갖고 이렇게 그 타일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타일을 그려가지고요. 이 타일이 어떻게 될 거냐면 나중에 그 킹덤 드림 센터의 한 벽에 올라갈 것입니다. 한 벽에 올라가서 우리 자녀들의 이름과 그림과 그들의 꿈, 또 우리 부모와 함께 그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영원히 올라가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실 때에 먼저 오늘 주변에 보시면 등록이 있는데요.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 나가시면서 그 부스에, 이 모세익 프로젝트라고 부스에서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한테 드려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준비를 하고 다음 주 8시부터 2시까지 이 자리에서 굉장히 페스티벌하게 뮤직과 또한 여러 가지 음식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아주 기쁜 모습으로 하려고 해요. 자, 이 타일을 그린 아이들이 좀 먼저 나와서 한 example로 그린 아이들이 있는데 영상으로 잠시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타일이 6학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을 비전 예배 때 했더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냥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한번 훗날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고요. 6학년 미만, 그리고 그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엄마들이 이때 좀 치마 바람을 날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가셔서 이거 빨리 해주셔야 돼요. 빨리 하고요. 그리고 좀 도네이션을 받겠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일을 하고 올려야 되는 도네이션이 전체 킹덤 드림 우리
프로젝트로 킹덤 센터에 우리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꿈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2부 찬양대와 사랑 오케스트라에서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김성훈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는 먼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주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구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먼저 이것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제자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우리가 구하면서 찾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 불경기와 같은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정말 그 가장 베이직한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구하고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이슈들로 인하여서 굉장히 그 눌림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사실 주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슈를 터치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가 25절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들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갖고도 우리가 걱정하며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사정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남들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이상 너희들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고 사는 것이 마땅할지 모를지라도 너희들은 다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리 불경기 가운데서도 공중나는 새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놔두는 것을 보았느냐. 아무리 어려울 때라도 들밭에 피고 있는 그 들꽃이 피지 않는 법을 보았느냐.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주고 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는 이상 이방인들처럼 염려와 근심에 몰두되어 살지 말고 어떻게 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에 관한 예수님의 궁극적인 대답이에요. 염려를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참되게 살 수 있는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킹덤입니다. 킹덤. 킹이 계신 나라입니다. 왕이 계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그러한 나라들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심령에서 이루어지면서 한 심령이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나중에는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한 지역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지역 위에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지역으로 인해 나라가 복음화될 때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누리에게도 나중에는 나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3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책도 보았고 믿는 친구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듣기도 하였고 또 예수님의 지저스 무비가 그때는 영화가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TV를 통해서도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 안 거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았던 것은 아니죠. 제가 13살 때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인격적인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저는 예수님을 저의 삶의 주님으로, 저의 삶의 왕으로 모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제 삶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심령들이 모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 찬양드리고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고 따르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렇다면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모르는 한 부족을 향해, 한 나라를 향해서도 내가 다음 대에 가서 그곳에 작은 씨가 되고 작은 불꽃이 되고 나중에 그 불꽃이 캐치파이어라면 큰 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복음의 불꽃을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그 장소에,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주님의 나라는 이렇게 복음 전파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주님의 나라와 함께 먼저 너희는 주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의라는 것은 righteousness of God. 성경에 보면 주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의 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겠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면서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신 의를 내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주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드높임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우리 가정의 삶에서도, 우리 교회의 삶에서도, 이 지역 가운데서도, 이 나라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죠? 이렇게 살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개입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기뻐하시면서 그 삶에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울 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더욱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라. 힘들고 어려우냐, 지금 모든 주위가 요동되고 있느냐, 이때야 비로소 우리가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며 정말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요. 어느 정도 비행기가 이제 그 상륙해서 이륙? 이거 또 잊어버렸네. 올라가는 건 이륙입니까? 네, 이륙. 상이 그 땅상이죠. 이륙. 밥상입니까?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어느 정도 그 이륙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그 안전이 되면은 시트벨트를 이제 풀어도 된다는 사인이 나옵니다. 비행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그때는 시트벨트를 풀고 뭐 걸어다니면서 스트레치도 할 수 있고 뒤에 가서 뭐 음료수를 마실 수도 있고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다른 데 앉아있는 친구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인이 나오죠. 빨리 자리에 돌아가서 앉아서 벨트를 매라고 합니다. 요동될 때일수록 더욱더 기본적인 것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때에도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지만 이렇게 요동될 때는 더욱더 기본적인 것에 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모든 것이 요동하며 지금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근심 걱정거리가 쌓일 때에 더 우리가 이때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가장 본질되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렇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몰두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삶에 이제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초기에 여러분 같이 다 그때를 겪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그때의 우리 교회가 새로운 그 사역들을 모험적으로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그때 이제 개척교회를 우리가 이제 준비된 성도들과 함께 확실한 그 재정적인 서포트와 함께 개척교회를 막 시작하여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이미 성인이 된 2세대들을 위하여 또한 커뮤니티를 위하여 교회 문을 활짝 열기 위해 홀리웨이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힘든 때였습니다. 가정으로 봐서도 힘든 때였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희 아내가 굉장히 힘들고 아픈 때였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때였어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참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참 어려울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합해서 짐이 되고 저를 누르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참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담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길을 열어주시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같이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어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올인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기대 이상으로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정리하시며 해결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이상 그 아버지를 더욱더 붙잡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더욱 붙잡고 사는 것이 특별히 힘들고 요동되고 어려울 때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처음에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면서 막 꼭 잡습니다. 아빠의 목을 꼭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하고 한참 물에 놀다 보니까 이 물이 얕은 것을 알아요. 본인들은 아직 렛고 안 하면서도 아빠의 허리까지 이제 물이 온다 그러면 얕은 것을 필링으로 알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집니다. 한 손을 놓고 막 놀기도 하고 자유로워져요. 근데 점점 아빠가 이제 아이를 안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아이들이
필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제 꼭 붙잡으면서 무섭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에게 얕은 곳에 있던, 아이에게 깊은 곳에 있던 아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아이가 느낄 때는 깊은 곳, 어려운 곳,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아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아빠를 꼭 붙잡으면 돼요. 아빠에게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빠를 꼭 붙잡고 아빠와 함께 들어가면은 이 요동되고 어려운 시기에도 도리어 아빠에게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컨트롤 못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컨트롤 못하는 것은 오늘날처럼 불경기. 갑자기 가스 프라이스가 그냥 치솟듯이 오르고 하우징 마켓은 떨어지고 경계는 풀리지 않고 이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죠. 물이 점점 깊어지는 것 때때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빠께 더욱더 매달리고 아빠를 더욱더 붙잡으면서 아빠의 품에 안길 때에 그것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은 우리가 이러한 그 불경기나 어려움을 통하여서 아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자꾸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생기죠. 그러나 그 근심 걱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아빠에게 매달릴 수 있는 기회, 아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더욱더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이것이 결코 문제가 안 되는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해주시리라, 싸워주시리라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joy가 무엇입니까? happiness와 다릅니다. happiness는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joy, 기쁨은 행복과 달라요. joy는 happiness와 다릅니다. joy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 joy는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joy는 우리 삶 속에서, 뱃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joy를 주시면은 너 상황이 어떠하든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것은 상황과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 기쁨을 받아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우리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joy를 받아 이 상황과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joy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무엇을 체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교회로서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하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로서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이슈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투자하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일. 여러분 아시나요? 현재 이민 2세들 중에 18세가 넘은 성인 2세들 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성인 2세가 5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50만.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수가 5%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름대로 그동안 이민교회를 세우면서 나름대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슬로건도 걸었고 다음 세대를 위해 열정을 내자 하고 하면서 열심은 내면서 나왔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민 1세대들 중에서는 적어도 30%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자란 우리 2세대 18세가 될 때까지는 그래도 부모를 따라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권이 없었지만 자유권이 주어진 18세 이후에는 오직 5%만 교회에 다닌다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키우는 일에 실패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밖에 없는 통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와 나라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바로 키우는 것이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자체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정말 마음을 합하고 기도를 합해야 할 일이 여기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흐름을 보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같이 가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몇 차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성경의 흐름을 보고 싶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대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암송하는 원어 히브리어로 암송하는 구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대계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도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계명을 가르쳐 주시면서 거기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들었나요? 하나님께서 대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은 먼저 네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희들 자녀들 가운데 새기고 가르쳐라.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집을 나설 때나 항상 그들에게 그들이 들어서 알 수 있도록 이 말씀, 이 대계명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반드시 붙잡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대계명과 함께 주시는 말씀이 다음 세대를 이 대계명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대계명의 하나님의 뜻이 대대 후손으로 흐르게 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볼까요? 사사기 2장은 사사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때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책입니다. 근데 사사기 2장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왜 그렇게 영적으로 추락했는가를 원인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뒤에 생존한 장로 때엔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보셨나요?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향한 임프레션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바로 키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 사사기 시대 때 완전히 추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때에 흑암 속에 가리우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요엘서 2장을 또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많은 때 이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비들은 신령한 꿈을 꿀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어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거기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도 그 역사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빼놓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성령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비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자녀들 세대에게 같이 역사하는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separate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은 어린이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까봐 아이들을 막습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서에 3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수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 나가려고 안절부절했어요. 아이들을 보면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을 막 찾아가더라. 자기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막 정말 찾아가고 그들에게 안기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찾아오면 정말 사랑이 많나 많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아이들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어린이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죠?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의 롤 모델을 여기서 찾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들의 모습을 이들을 통해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 현주소를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현주소. 오늘도 2,300명이 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1, 2, 3, 4때 모이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제대로 키웠는가? 우리 자신 한번 반성했는가? 그 많은 숫자 중에 지금 주님의 교회, 미국 교회, 이민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배출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 한 명 빠지고 누수가 생기면 다음 전도사님 찾는데 뭐 오래 걸리면 5개월, 6개월도 걸려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리더들이 안 나왔고 이민교회에서도 안 나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도 못 찾습니다. 요새 신학교를 가보면 1.5세, 2세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꽤 있었는데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1.5세, 2세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사역지를 떠나요. 더 이상 소망을 못 찾는지 사역지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셨고 주일학교를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그들을 키워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키웠는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회에 주님의 빛으로 타고 들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말 make difference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들이 계속 배출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훈련된 주님의 우리 평신도들, 훈련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고 기쁨입니다. 정말 이 순장님들, 수모님들과 함께 사역하다 보면 참 목회자로서 제가 부끄러워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희생하고 사는 그 모습 때문에 제가 인스파일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장반 때도 말씀드리고 보통 때도 말씀드리죠. 이 순장님들과 함께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평신도를 키워 이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교회 사명이에요. 그런데 Here's my point.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장점이고 강점입니다. 평신도들을 키워갖고 정말 다른 양대 평신도들을 키울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장점이요 강점인데, 동시에 그곳으로 말미암아 한계도 보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훈련 받아가지고 그동안 우리 교회에 세워진 문화는 훈련 받아가지고 이 성인 사역을 위해, 순장 수모 사역을 위해 직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문화에 참 좋은 문화고, 모세 혈관과 같은 그러한 순장 수모님들, 그러한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파워풀한 겁니다. 정말 좋은 문화고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문화이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문화 때문에 다른 면에서 한계가 보입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훈련되고 준비된 보화와 같은 주의 백성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그 모습은 왜 이렇게 적은 것입니까? 왜 노상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왜 여름 성경학교 BBS 할 때마다 방언티어리 그렇게 부족한 것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투자하고 올인하는 면에 우리가 소홀히 하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닙니까?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았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꼭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이 가야 합니까?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가서 과연 무엇을 하시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이민교회를 위하여, 미국 사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지금 북미만 하더라도 이민교회, 교포교회가 3,700개, 4,000개가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하여서 엄청난 1세대의 이민교회를 이 북미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원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다음 세대와 연결이 되어야만 한 세대를 지나 다음 세대에 더욱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그 겨자치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는 온 땅을 덮는 숲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이민 교포 사회의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도 전진하는 것을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제 마음속에 답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단순히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은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키우는 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연결시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떡하시렵니까? 어떡하시렵니까? 여러분, 부모 세대 없이 자녀 세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1세대들 없이 2세대가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와 아론과 홀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말렉 백성들과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수아, 차세대 리더 여호수아였고, 그와 함께 싸우고 있는 군사들은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싸우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누가 그 전쟁에 승리를 좌우하는가? 1세대들이 하십니다. 1세대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싸워줄 때, 그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결코 우리 자녀들 세대가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거룩한 손을 높이 들 때 부모의 축복과 기도와 영성을 통해 자녀들의 무대가 생기고 다음 세대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때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에 충실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다음 세대, 그리고 또 그 다음 세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 전진하고 더욱더 능가하고 우리를 통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역사가 흐르면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하나님, 그 영광이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손을 들고 마음문을 열어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키워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능력 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킹덤 드림 센터가 단순히 빌딩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자녀들을 불쌍하 주시옵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시험과 아픔 가운데 주님, 많은 이 세상의 세속적인 유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정신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며 영성으로 키우며 말씀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1세대들의 정서와 1세대들의 희생과 아버지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아론과 훌과 모세처럼 주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로 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아버지 우리가 먼저 가서 싸우고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헌신하고 길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와 이민교회가 이 시대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든 때입니다. 불경기를 하여 근심과 걱정이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오늘 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유혹과
점점 악화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의 백성들, 성령의 능력의 백성들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 1세대들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자녀들을 통하여서는 아버지 이민 사회를 뛰어넘어 미국 사회와 세계 사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습니까? 주님, 우선순위를 두지 못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불경기로 인하여 힘들고 있대, 어려워진 이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우리의 꿈을 담을 수 있는 킹덤 드림 센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시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님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통해 계속하여 경배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헌금송으로는 제자 18기 7번 우리 형제님들이 주님을 향한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로 전진할지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는데요. 이 찬양과 함께
엮어질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이 찬양은 다음 주부터 우리 기도송이 됩니다. 마지막에 이 찬양 또한 우리 계속하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금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의 나라의 챔피언으로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성령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마음속에 담대함 주시는 성령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